여러분, 인간이요,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본문 오늘 말씀 앞에 여기 보면 잠언 4장 이제 24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키퍼잖아요. 키퍼. 뭔가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다. 지킨다는 것은 지킬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뭔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의 건강도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도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갈 때 육체와 영혼의 건강 그리고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지켜야, 한마디로 마음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여러분, 적과 적이 대치하는 국경선이 아니고, 매일 데모하는 데모의 현장이 아니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은 수없이 공격을 받는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공격을 퍼붓는 그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인격의 핵심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결심하면 돼요. 근데 우울하게 살고 싶다, 나 우울하게 살다 죽을래, 우울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인생 잘 가꿔서 그거 반드시 이루어 보리라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럼 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실패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따라서 바뀌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에게는 절대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의 마음 중심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귀도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마음이란 절대 평화로운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지혜인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 마음 잘못 먹은 것에 갑자기 잘못 먹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이 붙는 것처럼 확대가 되면서 인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얘기를 할 때 내가 마음 먹는 것도 문제인데 옆에서 부추기는 존재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탄, 마귀라는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미끼로 던져 넣어 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그죠? 미끼를 넣어가지고 넣어보잖아요. 얘가 입질을 하나 안 하나, 여기 물고기가 있나 없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톡톡톡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톡톡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딱 받아들여요. 아, 죽고 싶다. 말로 내뱉고, 그래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엄마 아빠도 나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인생 살아서 뭐 하냐,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톡톡톡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구분을 딱 해가지고, 야, 그런 생각이 나한테 왜 들어온 거야? 하고 톡 내버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잡아보려고 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 힘든 마음, 또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한마디 툭 꺼내 놓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마치 햇빛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사그라들어 버리지, 그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되지 않아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한마디 툭 내놓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노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그 잔디밭에 나무 송판 하나를, 큰 송판 하나를 던져놨다고 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 나무 밑에 뭐가 꼬이기 시작을 해요? 벌레들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송판 밑을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 그 송판에 붙어있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고 더럽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뭐 손으로 막 떼내려고 해도 잘 안 떼질 정도로 그렇게 딱 붙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그 수많은 벌레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벌레들을 어떻게 다 뽑아낼 수 있겠어요? 방법이 뭘까요? 햇빛을 보게 하면 돼요. 햇빛을 보게 하면 그러면 그 벌레들이 금방 어디 간 거 없습니다. 다 사라져, 다 도망갔어요. 나무 속까지 박혀있던 벌레들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선하고 명상한다고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패한 거 가지고 명상을 해봐요. 뭐가 되나? 정말 마음이 정결해지고 치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고. 자, 이제 세 가지 방법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기.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거부하기.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지 않기. 발설하지 않기. 낙태시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 가운데 노출시키기. 여러분, 우리가 상담, 심리 상담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상담자에게 가서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또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누군가 우리에게 던졌어요. 이런 생각 많이 던집니다. 야, 이렇게 힘든 세상 그만두면 좋겠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불현듯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힘든 삶이 지속될 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자,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은 나가라. 나 너랑 상관없어. 나는 행복할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내 인생 멋지게 살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그 사람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 비전 이루고, 난 멋지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돕고 선한 삶을 살고, 난 그럴 사람, 내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아주 건강하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너 나가. 너 나랑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말에 거기에 동의하고 생각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 자꾸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자꾸 말을 하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발설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낙태가 된다. 그런 말을 가족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말, 나쁜 말, 우리 마음속에서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도 발설하지 않고 여러분 낙태시키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엄마, 내 마음이 솔직히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내 마음이 솔직히 이래요. 그렇게 그냥 툭 내뱉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살면 돼요. 계속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 폐쇄적이지 말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목사님이나 그렇게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요즘 좀 솔직히 이래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재산도 명예와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걸 여러분 위에서 보안장치가 개발되고 수많은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만 아무리 완벽한 관리 시스템과 보안제도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낭비하게 되고 헛된 것에 투자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치가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3가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